오늘 할 내용은 율법과 믿음은 서로 반목하는가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드렸는데 다 해오셨나요? 예.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입니다. 연장선상에.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보내드렸던 그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오늘 내용이 자연스럽게 거기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복음 안에, 진리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했나 봐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준비하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이걸 말씀을 잡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들어가질 못하겠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자꾸 틀어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제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새벽 3시에 잤거든요. 3시에 이제 드디어 누워서 자는데 갑자기 우리 집 안에 있는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파이어 하면서 삑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6개월 전에 저희 집에 있던 어떤 분이 뭘 끓인다고 이렇게 유리로 된, 손잡이는 플라스틱인 이거를 스토브에 올려놓고 물을 끓이면서 자기는 다른 거를 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녹아서 막 불이 이렇게 올라오고 연기가 시커멓게 찼거든요. 그때 그게 삑삑하고 울렸어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내가 3시에 들어오면서 내가 뭘 안 끄고 들어왔나? 그러면서 후닥닥 나갔죠. 그때 집사람이 먼저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대요. 냄새도 안 난대요. 그래가지고 들어왔어요. 방으로 잘라고. 그러니까 또 삑삑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갔죠. 이번에 뛰어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시계를 딱 보니까 4시 40분이에요 지금 막 잠들고 깊이 가려고 그랬더니 확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아침 때쯤 됐는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꿈속에서 부당한 일을 제가 당하는 거예요. 막 억울해가지고 제 속에서 막 분노가 막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다가 갑자기 탁 깼어요. 깨는 순간 마귀가 이거 지금 제대로 잠도 못 자게 하고 준비도 못하게 하더니 내 속에서 지금 막 분노를 막 일으키고 막 난리를 치는구나 지금. 그 생각이 싹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말씀 생각하고 이러면서 오늘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이 내용이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다. 진짜로 이 시대에 너무 중요한 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 그래서 율법과 믿음은 서로 반목하는가라는, 사실은 율법이라는 말보다는 행위라는 말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문제를 제기하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현 시대에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욕 먹고 있죠? 삶이 잘못돼서,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건 제 생각이에요. 다른 분들은 다르게 진단하실 수 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제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교리적 문제에 있다라고 봅니다. 다른 요인도 많이 있겠으나 저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리냐?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구원론이 아주 심각하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관이 잘못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뿐 아니라 기독교인 그들이 욕먹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욕먹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당시는 어땠죠? 기독교인들이 칭찬을 받습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크게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서로 대조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성경을 읽으셨어야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3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라든지 이런 데는 잠깐 구절, 한 구절 그 정도로 언급하고 지나가는데 아주 두드러지게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렇습니다. 거기서 특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요, 노골적으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율법의 행위와 믿음은 서로 대조적 관계에 있다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로 오면 어때요? 야고보서로 오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점, 행위와 믿음, 야고보의 관점, 야고보서. 그럼 이것도 읽어보셨어야 돼요. 야고보서도 잘 읽으셨을 줄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과 믿음, 요것은 서로 관점이 다릅니다. 야고보서는 행함과 믿음을 상호 보완적 관계로 설명하고 있고, 바울은 대조적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지난주 제가 보내드린 동영상을 보셨다면 거기서 색깔 얘기를 보셨을 거예요. 서론 부분에 노란색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색깔들에 비해서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렇죠? 빨간색이 더 잘 띄죠? 그런데 저기에다가 안경을 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색깔 안경을 끼시면 이렇게 됩니다. 뭐가 잘 보여요? 노란색이 훨씬 잘 보입니다. 지금 교계에서 성경을 보는, 특히 지금 이 구원론의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각으로 지금 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강조되지 않아야 될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한번 잘 보세요. 실제로 바울이 썼던 행위라는 말과 야곱이 썼던 행함이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에르곤이라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인데 서로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뭔가가 차이가 있다, 그 얘기지요. 동일한 단어지만 주장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를 이 시간에 한번 볼게요. 바울이 주장하는 행위와 믿음과의 관계입니다. 바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이 관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바울이 주장하는 행위란 무엇인가? 행위란 요 앞에 있습니다. 여기 앞에. 요걸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 다음 거예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시간상 제가 결론을 다 내립니다.
바울의 관점에서의 행위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행위다. 그런데 바울은 그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 행위를 말한 거예요. 행위,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걸 볼게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같이요. 여기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뭐예요? 그러면 역시 똑같아요.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수단으로서 아까는 행위 얘기했고 여기서 믿음 얘기했죠. 그런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으시지요? 지금 교회에서 다 들은 얘기잖아요. 이거는 기존에 다 들은 얘기.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바울의 관점에서 행위와 믿음은 같은 게 아닙니다. 달라요. 서로 어떻게 해요? 대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현상이 있습니다. 현상. 그게 뭘까요? 파생된 문제. 내 행위가 어떠하든지 한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면 구원은 이루어진다. 완성돼 버린다.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믿은 후에 구원 얻은 후에 우리의 행위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별개다. 따라서 믿은 후의 행위, 삶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바울 신학의 행위와 믿음의 관점으로 구원론을 정립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게 모든 지금 대부분의 현 시대의 교회에 큰 걸림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걸림돌이 됐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사실은 이게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앞으로 주장해 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 얘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도 이 관점으로 지금 구원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걸 취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느냐 그 얘기지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루터는 왜 이신칭의 교리를 세웠을까요? 이신칭의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루터는 천주교 사제였잖아요. 천주교 사제니까 그 당시 천주교는
고행이라는 걸 했습니다. 수도사들 있잖아요. 고행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구원을 완성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 루터 자신도 무릎으로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고행을 했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해도 속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로마서를 읽습니다. 로마서 앞부분, 로마서 2장이에요. 1장, 2장. 거기를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고행을 통해서, 금욕주의를 통해서, 금욕이 뭔가요? 우리 인간의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욕구, 욕망들을 억제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이른다라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금욕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어떤 내 욕망을 절제함으로 이른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무리 추구를 해봐도 만족이 없었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교리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 뭐예요?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그 얘기예요. 이게 잘못된 얘기인가요? 아니지요. 이거 맞는 말이지요. 이신칭의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루터가 성경을 또 읽어 나가는데 어디에 가서 걸렸냐면 야고보서에 가서 걸렸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위와 믿음의 관점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한 거하고 관점이 다르거든요. 거기에 가서 딱 걸렸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초기에 뭐라고 평가했는 줄 아시죠? 뭐라고 그래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푸라기 여기 고이 모셔놓으신 분 계신가요? 나중에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지푸라기 뭐 파실 분 계세요? 지푸라기는 하찮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 성경에 이 내용이 하찮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위와 믿음의 관점으로 교회들이 얘기해야 된다라는 걸 지금 얘기할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루터가 야고보서를 인정합니다. 그 얘기는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 때 루터가 오해한 것이 있었다, 그 얘기지요. 예. 바울의 여기 바울이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봤었다, 구원론을, 그걸 시인한 꼴이 된 거예요. 그런데 특히 한국 교회에는 바로 이 루터의 이신칭의 교리가 대세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강조해요. 그런데 행위는요? 행위는 강조하지 않습니다. 얘기는 하나 강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행위를 강조하면 무슨 꼴이 돼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행위와 뭐를 동격으로 두고 자꾸 성경을 풀어가지요? 그렇죠. 율법, 여기 보세요. 처음에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율법의 행위 이렇게 얘기하다가 뒷절로 넘어가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와 율법을 동격으로 놓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목사님들이 설명하실 때라든지 우리가 얘기할 때 행위를 얘기하면 그건 율법을 얘기한다라는 오해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행위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들이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구원론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시대에. 그렇다면 야고보가 주장하는 행위와 믿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이 앞에 있습니다. 이걸 읽어주세요.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뭘까요? 그건 야고보의 관점에서의 행함은 믿음의 정당성, 그 믿음이 참 믿음이냐라는 그 근거, 그걸 확증해 주는 거, 그게 뭐냐? 그게 행함이다, 행위다, 그 얘기예요. 헬라어로 에르곤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하고 에르곤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는 썼지만 관점이 다르지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말한 에르곤, 행위라는 관점을 가지고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면 이건 이해가 안 가는 문제예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로 루터가 했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도 대다수의 목사님들이 또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구원론이 잘못되니까 삶도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럼 야고보의 관점으로 바울 서신을 보면 될까요? 안 됩니다. 서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제가 요 뒤로 가서 얘기할게요. 그럼 바울은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에요. 성경에서 강조한 부분이라고요?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색안경 끼니까 그게 훅 두드러지게 나왔을 뿐이에요. 이제 그걸 바로 잡는 거예요. 사실 강조된 건 뭐예요? 야고보서에서 말한 이거예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셨어요?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야고보의 이 관점으로, 행위에 대한 이 관점으로 쓰여 있는 성경이 뭐예요? 어떤 성경이 그렇게 써 있나요? 신약에. 예, 복음서의 내용이 다 이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알고 성경을 보세요. 야고보의 관점을 알고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복음서를 읽어요? 바울 서신의 관점으로 그걸 취하고 그 관점으로 복음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 아니냐, 달리신 후에는 이제 바뀌었다,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잘못 보신 거예요. 잘못 봤다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는 지금 야고보가 여기 쓰고 있는 이 관점이에요. 예수님도 그 관점으로 다 설명하셨어요. 이제 이 관점을 이해하시고 가셔서 복음서 하나를 택해서 읽어보세요. 그럼 정확히 이 야고보서의 관점하고 딱 하고 만납니다. 정확히 만나요. 바울 서신의 관점에만 행위라는 단어를 아까 설명했던 그 관점으로 설명하고 있지요. 바울 서신을 쭉 빼고 나면 다른 서신들은 전체적으로 이 야고보가 얘기한 관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진짜로 그렇게 설명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행위라는 단어를 거기다 쓸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행위라는 단어를 똑같이 쓰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바울 서신 자체에서 전반부는 교리 부분을 설명하며 에르곤이라는 행위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그렇게 믿음하고 대조적 관계로 설명해 놨지만 바울 서신의 후반부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 바울도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그 행함이라는 삶이라는 부분을 바울 서신의 후반부에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야고보와 예수님과 요한과 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란색으로 바울이 얘기했던 걸 그걸 색안경을 끼고 확 두드러지게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구원론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리고 변질돼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은 뭘까요? 요 앞에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이 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나요?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야고보에서도 믿음은 뭐예요? 그 나라를 상속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야고보의 관점에서 행위와 믿음은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나요? 이거는 서로 같습니다.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관점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한다, 그 얘기예요. 여태까지 바울적 관점에서, 사실 바울의 관점도 아닌데 사실 바울이 앞부분에서 말한 그건 특별한 이유 때문에 말한 건데 그게 전체인 양 잘못 해석했었다, 그 얘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행위는 뭐라고요? 믿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행위다, 그 얘기예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믿음인 거를 뭘 보고 알 수 있다고요? 행함을 보고 알 수 있다. 믿음은 사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추상적 내용이잖아요. 믿음, 추상적인 거죠. 눈에 보이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추상적 작용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행위, 행함, 그걸 에르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데 우리는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여태까지 봐야 되는데 이게 왜곡됐었다라고 지금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됐냐, 그 얘기예요. 바울이 왜 믿음과 행위를 야고보처럼 설명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거를 서로 대조적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냐, 그 얘기예요. 그 시대에 그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그건 바로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 자, 앞에 있는 요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갑자기 등장했어요. 이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 내용을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지금 전하는, 다른 예수를 전하는, 다른 영을 전하는 이들이 왔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요 갈라디아 지역에. 사실은 갈라디아 지역에만 온 게 아니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변질시키려고 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제 다른 복음이 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다른 복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이 뭐예요?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어떤 이들이, 누가요? 유대로부터 온 어떤 이들이 바울은 오직 구원을 얻으려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이들은 뒤를 따라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온 이들, 누구의?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니까, 갈라디아에 있던 교인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어떤 이들은 할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게 막 나눠진 거예요. 그다음 또 보세요. 15장 5절이에요.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가서 전도할 때입니다. 거기에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이 왔어요.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 이걸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막 다툽니다. 결론이 안 나요. 이들이 양보를 안 해요. 바울도 이건 생명인데 이걸 어떻게 양보해요? 막 다툼이 나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론 내리기를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있지 않냐, 사도들에게 가서 이 부분을 정확히 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도 같이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과 이 사도들이 쭉 있는 앞에서 자기들이 전했던 내용을 서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놨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어떤 바리새파에 속한 믿는 자, 그가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의 손을 든 게 아니라 그들의, 이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참 감사합니다.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니고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걸 듣고 있던 베드로가 일어나지요. 베드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그들이 사실은 가서 서로 상의를 했어요.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사도들에게서는 바울이 전한 것이 옳다. 유대인들이야 원래 그 상황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방인 우리의 형제들을, 우리도 지지 못한 짐을 그들로 왜 또 지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놔주고 단지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의 제물과 뭐 이런 거 몇 개만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을 평안히 돌려보내는 것이 옳다 그랬죠.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얘기는 뭐였어요?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니에요. 사도들의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하나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이방인을 대상으로 전하는 파가 또 하나가 있었던 거고, 요걸 이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이 누구냐 그 얘기예요.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
사도행전 15장 1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다른 복음 전하는 이들 누구였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은 누굴까요? 유대인들이죠. 두 번째,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군가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자들인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 믿는 자들. 크리스천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크리스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거 지금 야고보가 얘기한 겁니다. 야고보가 편지 써 보내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써 보냈냐면 우리 가운데. 그랬으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유대인 크리스천들 중에 어떤 이들이 우리 지시도 없이 나가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있다. 다른 복음 전하고 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복음 전한 이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크리스천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크리스천. 그러면 이 시대를 이 시대를 정리를 해볼게요. 어떤 부류가 있나 보세요. 첫째는 오리지널 유대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도 예전에 여기에 속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 이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에, 이스라엘에. 또 한 부류가 있어요.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이들은 누구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는 것을 믿는 이들, 받아들인 이들, 그게 유대인 크리스천이에요.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이방인 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이들,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 크리스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 크리스천은 크게 또 두 부류로 나눠요. 사도들 같이 이렇게 은혜를 깊이 체험한 이들은 오직 예수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무리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유대교회에 있을 때의 그 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걸 그냥 단지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만 플러스한 상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지금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이요. 이게 메시아닉 주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주는 두 부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렇게 서방에 이렇게 나와서 흩어져 있다가 여기서 교회를 통해서, 이방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라든지 이 모든 신앙의 빛깔이 교회와 유사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자생적으로 발생한,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맞구나를 깨닫고 스스로 메시아닉 주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기독교인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랑 말씀이랑 거기랑 이렇게 비교해 보면 어떻게 맞냐면, 어떻게 통할 수 있냐면, 바로 자생적으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임을 깨닫고 메시아닉 주로 들어온 이들이 바로 여기 말하는 다른 복음 전하는 유대인들하고 비슷합니다. 똑같진 않아요. 그냥 비슷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메시아닉 주, 그들이 바로 지금 사도들이 말하는 그 내용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 흐름을.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관, 유대인 자체에 대한 구원관은 문제가 안 돼요.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관이 문제예요. 그러면 요걸 보기 전에 우리가 뭘 먼저 봐야 되냐면, 유대교는
어떤 종교냐를 잠깐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 유대교는 은혜의 종교인가요? 율법주의적 종교인가요? 제가 아까 율법주의라고 말하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걸 율법주의라고 얘기했죠. 그럼 유대교가 율법주의 종교인가요? 유대교를 율법주의 종교라고 얘기하시면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관점으로 행함을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 관점 때문에 유대교를 율법주의 종교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예, 그게 꽉 차 있어서 지금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유대교 율법주의 종교 아니에요? 유대교. 근데 아닙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1979년 샌더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 예수님 오시고 200년 후까지 400년 된 유대 문서를 다 봤습니다. 관찰합니다. 헬라어뿐 아닌 히브리어로 된 유대 문서를 관찰해 봤더니 유대교는 단순히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샌더스가 새로운 용어로 유대교를 정의합니다. 그건 언약적 율법주의 또는 언약적 신율주의 종교라고 유대교를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간단해요. 지금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다라고 정의하셨던 분들은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주변에 유대인들 많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을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각종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쭉 나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저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입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그렇죠. 아까 전자에서 얘기했던 나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요것도 행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냐? 그 얘기예요. 없지요. 유태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뭐지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얘기예요. 선민 사상이잖아요. 자기가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럼 유대인들이 저를 택해 주세요 이랬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누구를? 아브라함을 택하심으로 그로 인해서 씨가 퍼져나가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 됐지요. 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 지금 어떤가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셨지요? 하나님의 선택으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 백성 됐어요. 유대교랑 달라요? 같아요? 같아요. 하나님의 선택이잖아요.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은혜의 종교에다가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유대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 백성 되라고요? 아니라니까. 이미 하나님 백성이라니까요 유대인들은. 그럼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흐름이 보이세요?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라 언약적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적 신율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기독교하고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 우리가 지금 바울적인 앞에서 봤던 그 바울의 관점으로 여태까지 봤기 때문에 유대교를 오해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으니까요. 변함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렇게 운행해 나가신다니까요. 그럼 교회로 적용해 보세요. 선택으로 하나님 백성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유대인들로 얘기하면 율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백성들에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이 말씀대로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다니까요, 유대교하고.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 얘기했던 것 때문에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얘기를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냐,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 이방인, 크리스천, 그 다음에 유대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렇죠? 시작하여 이방인에게로 퍼져나가던 시기 아니에요. 특수한 상황이에요. 지금 퍼져나가던 시기에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면 관점 때문에 그래요. 이방인들의 구원, 지금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바라보는, 또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어요? 이방인의 구원, 어떤 관점으로 그들은 알고 있냐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드린 그림, 우리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런데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방인을 이스라엘 안으로, 표면적 이스라엘 안으로 데리고 이렇게 들어와야 이들도 구원의 무리에 합류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오직 구원은 이스라엘만 받는 것이다. 그러니 이방인을 구원하려면 이들을 데려다가 표면적 이스라엘 안으로 집어 넣어야 한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구원관이었던 거예요. 자꾸 왜 모세가 나오지? 바울은요,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방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이렇게 나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깨닫기를. 근데 자꾸 저들은 와가지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 얻는다라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구원 관점하고 이스라엘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구원 관점이 좀 다르지요. 여기서 충돌이 생긴 거예요. 이 충돌. 그러면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냐, 그 얘기예요. 그건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들, 이게 유월절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유월절 음식을 먹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방인 타국인들이 그걸 같이 거기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할례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전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너희 할례 받아야 우리의 무리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다.
그들 입장에선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자, 여기 있습니다. 시작.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거예요, 이거. 바울의 관점은 이거였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될 표현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뭐예요? 이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를 얘기해요. 보세요. 왜 구약시대냐면 그 앞에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라고 얘기했지요.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그러면 구약시대에 사도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후에 있는 그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들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 있었잖아요. 선지자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선지자는 구약시대에 있는 대선지, 소선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이건 언제예요? 신약시대잖아요. 다른 세대에는, 그러니까 언제예요? 구약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럼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이 표현을 알려면 히브리적 표현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다른 세대니까 구약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상의 무리들, 천사를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천상의 무리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무리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지상에 있는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인류에게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 그 내용을 얘기하시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거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내용이 뭘까요? 그게 6절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 이거란 얘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알고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알고 있는 건데, 지금 바울은 이 내용이 구약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게 흥정에 가면 이걸 비밀,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감춰져 있던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드디어 이 비밀이 확 드러났다, 그 얘기예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유대인도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열렸고, 바로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이 그림으로 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 내용이다, 그 얘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게 어디냐면 에베소서 2장 3장 얘기입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3장 잠깐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너희가 누구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
이거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방인인 너희가 옛날에 이랬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3절 가보세요. 전에는 우리도,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또? 바울 자기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이방인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 얘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여기 또 함께 나오지요. 누구하고 누구를? 이방과 유대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지금 다시 또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고 지금 삶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누구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여기 둘은 누구하고 누구예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이 뭘까요? 율법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 유대인들이 우리는 택한 성인 해가지고 율법으로 딱 자기를 보호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세 가지 징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표로 자기들을 똘똘 이렇게 딱 보호하고 있어요. 그게 막힌 담이에요. 이걸 허셨다는 얘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누구라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이게 원어로 에하드, 한 세 사람 새로운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먼데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이방인,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누구예요? 유대인,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하여 말미암아 우리 둘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잖아요. 이러면서 3장으로 뚝 넘어가더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다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거 구약 시대에는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바울이 깨닫고 그걸 전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 그러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구약 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인류에게, 그게 유대인일지라도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하시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알리시지 않았다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게 비밀이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도 이거 때문에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유대인이 되십시오, 이스라엘인이 되십시오, 할례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지금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내용을 깨닫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저것이
아하, 다른 복음이구나, 진짜 복음이 아니구나를 드디어 깨달은 거죠. 그렇다면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방이 막힌 담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율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구약적 관점에서 언약 백성됨의 세 가지 표징이 있습니다. 이게 막힌 담으로 똘똘 아주 그냥 이스라엘을 쫙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분류해 놨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리고 그 표가 뭔 줄 알아? 이 세 가지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첫째는 할례, 둘째는 안식일 준수, 세 번째는 정결 예법 시행이에요.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을 똘똘 하나님의, 이방인은 들어올 수도 없는 틀을 만들어서 자기들을 하나님 백성된 표징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 할례 받나요? 안 받지요. 안식을 준수해요? 아니지요. 정결 예법 없어요. 그러면 이 내용들이 성경에 있냐 그 얘기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일일이 성경을 다 찾느라고 오래 걸렸는데, 보세요. 할례 보세요. 같이요.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또요.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리라. 출애굽기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렇죠? 이게 할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무리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세 가지 표징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할례. 그러니까 아까 다른 복음 전했던 이들이 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려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니지요. 그들이 여태까지 있었던 입장에서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드러난 후에 보니까 이것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그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었던 거죠. 방편이었죠. 이제는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걸 행위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행위.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간다? 그게 바로 행위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지금 바울은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이걸 지금 우린 오해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구나. 이게 교회 안에 쫙 깔려가지고요. 예수 믿은 후에도 삶들이 엉망인 거예요. 왜요? 어차피 행함은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 이거죠. 행함과 믿음을 분류해 놓은 거죠. 다른 복음 전했던 이들도 그 얘기는 전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했던 거고, 바울은 그게 아니다를 지적하기 위해서 할례라는 건 내가 표면적인 거잖아요. 드러나는 행위잖아요. 그걸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다를 지금 얘기하려고 했던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걸 제가 노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강조된 내용이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그 이미 드러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내용이었지, 이방인들을 행위와 믿음은 다른 것이다를 이방인에게 가르치기 위한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이 부분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안식일 준수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안식일을 지키라. 이거 누구에게 얘기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할까요? 만약에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안식일 지키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 6시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 6시까지인데 5시 59분까지인데 지금 그 시간을 안식일로 지키시는 분 계세요? 여기에? 다 주일 지키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안식일 하나도, 여기 지금 대대의 표징이다. 너희가 내 백성됨에 대한 대대의 표징이다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큰일 났네. 이제 우리 큰일 났어요. 세 번째, 정결예법 시행입니다. 정결예법. 레위기 11장 47절이요. 시작.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너희는 짐승이 정하고 부정함과 구별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부정한 것으로 구별한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는 것들로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법은 첫째는 음식, 두 번째는 씻는 것, 세 번째는 이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것,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는 것, 이거예요. 이게 정결예법이에요. 그럼 음식 뭐예요? 음식.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거 지키지요. 예, 코셔라고 하잖아요. 코셔. 예, 맥도날드,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맥도날드 그 간판 옆에 보시면 코셔라고 써 있습니다. 이 코셔라고 써 있는 데만 그들은 들어가서 먹습니다. 코셔는 음식을 그걸 깨끗하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잡는 음식, 이 고기를 잡는 게 아니죠. 이 짐승을 죽이는 방법까지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잡아야 그걸 먹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따라서 이슬람은 뭐라고 했어요? 예, 할랄 하잖아요. 똑같이 따라서. 하여튼 마귀는 따라서 하는데 따라쟁이라니까요. 따라서 해요. 그리고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근데 그 뒤를 따라 했기 때문에 이들이 꼭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코셔 제품이 많아요? 할랄 제품이 많아요? 할랄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수요하는 인구가 이슬람이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지금 누구랑 연결을 해요? 코셔로 해요? 할랄로 해요? 할랄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건 그 문화가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게. 그 다음 여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해요.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부정한 손. 무슨 손이에요? 씻지 않은 손.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거 뭐 하는 항아리예요? 발 씻는 거. 여기는 주된 신발이 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사막지대니까 모래바람 막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올 때면 발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하인들이 이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해서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정결예법이라고요. 이게. 그 다음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그럼 야고보는 어디 있었죠?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아주 유력했던 야고보에게서 온이니까 유대인 크리스천이지요.
근데 유대인 크리스천들도 아까 보셨죠? 두 부류였죠. 사도들에게서 정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과 또 한 부류는 뭐예요? 여전히 유대의 풍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원래 유대인 풍습으로 치면 이방인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결례법에 걸리잖아요. 없는데 먹고 있었는데 그들이 오니까, 여기 표현하잖아요.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러잖아요. 할례자들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할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면, 그들은 그러면 정결례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정죄받을 거 아니에요. 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 그 자리를 피해 나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함께 가 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가 나가니까 그 유대인들도 거기 자리를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떨결에 바나바도 따라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바울이 베드로가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대로, 복음의 내용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책망하잖아요. 네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처럼 행동하는데, 근데 그 반대적인 거, 여기 외식함으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유대인 같게 살게 하려고 네가 그러느냐, 이렇게 지적하잖아요. 이 말 이해되셨어요? 너는 유대인인데 여기 와서 넌 이방인처럼 같이 식사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이게 도망가면서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려고 네가 그러느냐, 이게 뭐가 신앙하고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던 내용들을 바울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할례에 대해서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다.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만약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표면적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구원 얻는 것이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할례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받으셨나요? 아니지요? 예. 할례는 어디다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고요. 두 번째,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거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골로새서 2장 16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율법 조문에 순종하느냐, 그 얘기예요.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 안식일은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라고요. 안식일이 본체가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은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근데 왜 아직도 그 조문에 순종하냐, 그 얘기예요. 지금도 이거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13절이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본체가 뭐라고요? 본체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나는 너희를, 공동체지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안식일을 줬다, 그 얘기예요. 안식일 자체는 그림자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공동체로 우리는 주일에 모이죠. 주일날 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럼 그 모임을 딱 보면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여기 모인 우리를 따로 구별하여 이렇게 불러내셨구나.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아라, 그 얘기예요. 이게 본질이다, 그 얘기예요. 그 날이 본질이 아니고 그건 그림자고, 안식일의 본질은 너희를 구별하여 내가 이렇게 모았다, 그 얘기예요. 구별하여 모인 이들을 서로 보면 뭘 깨달으라고요? 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됐구나. 그리고 이걸 구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흩어져야죠. 세상 속에 살지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다시 어떤 날 모여요. 구별하여 모여요. 그런 구별에 모인 그 모임을 딱 보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구별하셨구나. 내가 지금 구별된 무리 안에 들어와 있구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불러낸 무리, 그게 누구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거구나. 안식일은 너희가 교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림자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아직도 그 날을 중요하게 여기냐, 그 얘기에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날은 그림자고 본체는 너희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 만들었다는 게 본질인데, 그걸 봐야 되는데 왜 아직도 그림자 붙들고 그것 쫓아다니냐, 그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갈라져 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본질을 안 보고 그림자 보고 쫓아나간 거예요. 그거는 안타까워요. 그렇다면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날에 그렇게 구별하여 모임이 중요하지요. 모여서 공동체로 하나님께, 구별된 무리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면 그 날이 주일인들, 안식일인들 무슨 상관이 있냐, 그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성수 신앙이 옛날 안식일 신앙이 그대로 날만 바뀌어서 이렇게 온 분들이 있어요. 이 말 이해되세요? 안식일 신앙이 그대로 날만 주일로 바뀌어서 그대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 주일을 범하면 범한다고 또 표현하잖아요. 그럼 막 죄 짓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우리 공동체는 월요일 날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제가 좀 파격적인 얘기 같아요.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 안식일의 본질에서 나왔다면 주일의 본질은 뭐예요? 똑같다, 그 얘기예요. 똑같다. 근데 이걸 주일날 모여야 된다고 하는 분들이 변호하는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 내용 가지고 변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안식일 지켜야죠. 성경은 안식일 지키라고 그랬죠. 언제 주일 지키라고 그랬어요? 주일 내용이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모임은 있었을지 몰라도 그날 모여서 뭐 했다는 내용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가서 보세요. 바울이 언제 전해요, 복음을? 안식일 날 전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본질이 뭐냐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모인다가 본질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그분한테 예배한다가 본질이에요. 만약에 우리 공동체는 월요일밖에 모일 수가 없어요. 우리 공동체의 특성상 월요일밖에 모일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월요일날 모여야죠. 그게 주일을 범하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그 날을 잡으면 그게 벌써 율법 조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그리고 안식일 얘기하면 그걸 비판하잖아요. 우리 똑같이 그 윗장에 있으면서. 아니라니까요. 토요일 날 모이는 게 쉽고 전체가 모이는 게 그날이 쉽다. 그럼 그날 모이세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주일날 예배한다라는 것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패하면서까지 그렇게 모일 필요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 모이는 것 뿐이에요. 제가 태양신을 섬기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게 안식일 준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재림에 오시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그림자로 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구별된 교회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걸 가르치려고 했던 거지,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정결예법 시행.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서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적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게 정결예법이에요. 음식법에 대한 것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또 여기 뭐라고 그래요?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그러잖아요.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아까 안식일 설명한 거랑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거. 지금 돼지고기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많이 드셨죠? 만약에 율법적 내용으로 치면 여러분 다 음식 정결예법 다 어기신 거예요. 지금 아니라니까요. 먹고 마시는 것 이거 이제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림자라고, 본질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구별하라 그것 때문에 주셨던 거라고요. 구별할 수만 있으면, 거룩할 수만 있으면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들은 이거 지키고 있잖아요. 여기에 묶여서 절대로 소고기 안 먹고, 돼지고기 안 먹고 소고기만, 소괴기만 드시고 하는 분들 계시죠? 안타깝습니다. 이미 그런 내용이 구약 시대에는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오면서부터 이거는 다 그림자는 벗어졌다 그 얘기예요. 본질이 왔기 때문에. 그 다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 얘기예요. 규례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분명히 어째 손을 씻지 않은 손으로, 부정한 손으로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나오는 게 더러운 거예요. 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그러니까 복음 진리대로 행하지 않으면, 바울은 지금 그걸 깨닫고 삶의 모습을 보고 벌써 복음 안에서 그냥 판단이 다 돼버린 거지요.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얘기했던 그 안으로 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 정결예법이잖아요. 그거 그 안으로 왜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그거 안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지적했던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믿음이 반목하는가,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냐?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바울의 로마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3장에 언급된 율법과 믿음의 표현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요, 바울의 관점에서 설명했던 거, 그 관점 때문에 그런데 바울 신학을 잘못 해석해서 나타난 오류입니다. 반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율법하고 믿음이 서로 반목한다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서로 이렇게 반대적 개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여태까지. 이건 바울 서신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지금 전 세계에 쫙 퍼져서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행함. 이래서 행함은 구원하고 상관없지. 그러니까 믿은 후에도 행함, 이건 전혀 구원과 상관없어.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고요, 흐름이.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뿐 아니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데 그렇게 어려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바울은 율법과 믿음에 대해 왜 이렇게 반목적인 표현을 썼는가? 이거 다 했던 건데 제가 지금 정리한 거예요. 율법과 믿음에 대해 반목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은 바울 복음의 핵심이 아니다. 이거에 대해서 슈바이처 박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분화요. 화산 폭발하는 거 있죠? 첫 번째 대폭발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바울의 율법과 믿음의 대립관계, 요건 2차적 분화인데, 이거는 조그맣게 큰 폭발이 팍 일어난 속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교회는 그게 큰 건 줄 알고 지금 그걸 얘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지금 틀어져 버렸다, 그 얘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 해석 때문에 말씀과 믿음과 삶이 분류돼 버려, 반목돼 버렸다, 그 얘기예요. 대립관계에 들어가게 돼 버렸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됨의 표징으로 첫째는 할례, 둘째는 안식일 준수, 셋째는 정결예법 시행이라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 백성된 표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먼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정결예법을 시행해야만 한다라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 바울을 뒤따라다니던 유대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주장했던 것이고,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는 너무 확대 해석해버린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아까 일부 유대인들 먼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러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지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는 유대교로 개종한다라는 의미고, 유대교로 개종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요, 유대교 저기에 가서 저는 유대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2년인가 3년인가 그 성경 공부를 합니다, 랍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유대교에 입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유대교에 입교하면 그냥 유대교에 입교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대교에 입교해도 이스라엘 시민권이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시민권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유대교 회당 가셔서 유대교에 입교하시고 교육을 받으세요. 그럼 2, 3년 후에 이스라엘 시민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내용이 아까 보셨던 타국인이 할례를 받은 후에 본토인과 같이 되고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라고 하는 출애굽기의 내용이 바로 그거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입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될, 표면적 이스라엘 사람이 될 필요가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방인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분께서 이제 자신의 쭈르륵 해서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신비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후에 드디어 풀어졌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율법과 믿음이 서로 반목하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된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고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를 내 육신적 결단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직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면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그럼 어떻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충만해야죠. 그럼 성령의 인도를 받지요. 그래서 지난주에 끝부분에 그 내용들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또 여기까지 가면은 되게 길어지는데, 어떻게 들어요? 말씀으로 들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듣는 거예요. 성품. 제가 어떤 사람과 저희 집사람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집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는 알지요. 왜요? 집사람은 아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속에 충만해지면 그 성품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되어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품 안에서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돼요. 친밀해야 돼요. 누가 친밀하다고요? 경외하는 자가 친밀하다고 그랬잖아요. 친밀해져야 돼요. 친밀해져야 돼요. 그러므로 내 육체를 치고 무릎 꿇려서 성령께서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로 타시도록 만들면 그 성령님께서 은혜가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마지막 절. 영생이 끝난 게 아니고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자리까지 성령이 보증이 되어 그 자리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게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에 던지는 질문이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율법에 3가지 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극한의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지키는 사회 도덕법적 역할, 율법의 제3용법, 3번째 용법이 신자들을 위한 생명의 규칙 역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내용 율법의 제3용법이에요. 이게 칼빈이 주장한 거예요. 이 칼빈이 이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율법에 대해서 이 3번째 용법이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칼빈주의적 신학을 했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이게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신앙이 삶의 모습이 엉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 이유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 구원 얻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 이게 율법이라고요. 결코 율법과 믿음이 반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하는 바람에 바울이 그게 아니다를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했던 거지, 실상 율법과 믿음은 반목하지 않습니다. 아까 유대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언약적 율법주의, 언약적 신율주의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미 하나님 백성된 이들이 그 백성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미 크리스찬 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됨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똑같이 율법이 되니까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옛날에는 율법의 조문대로 행했지요. 글대로. 근데 우리는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율법의 의를, 요구를 이룰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것, 그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교리로 인하여, 구원론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불리는 교인들이 많지요. 교회 안에 없나요? 많잖아요. 교회 다녔어?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사실 진짜로요. 아이, 장로님이 왜 그러세요? 장로라는 걸 또 어떻게 알았대? 이런 거, 이거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의 평소 삶의 모습이 장로답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성도답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데 살다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할 수 있지요. 넘어질 수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에 대한 해답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고 내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 후의 삶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아무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귀신을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귀신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을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귀신이 알아봐요. 근데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무리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종교 지도자들 성경책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잖아요. 근데 누구는 알아봐요? 귀신은 알아봐요. 그러니까 귀신이 갖고 있는 지식이 훨씬 더 우리보다 뛰어나다,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귀신이 알고 있는 게 더 많다, 그 얘기입니다. 둘째,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알아본다니까요. 세 번째,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쭈르륵 있는데 그 귀신들이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벌써 하나님의 아들이여 알아봤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건 무슨 얘기죠? 귀신들이요, 어떤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때가 되면 자신들이 괴로움에 처해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에 가르쳐 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죠. 귀신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뛰어나다니까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아니 예수님께 간구까지 해요. 귀신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뭐 한다고요? 믿는다니까요. 귀신들도 예수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믿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떨어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믿고 떠십니까? 그 떨미 있어요? 없잖아요. 귀신들은 그 정도라고요. 우리보다 신앙이 더 좋아요. 진짜예요. 더 좋아요. 알고요. 우리 못 알아볼 때 다 알아보고요. 자기들이 어떻게 될 것까지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믿고 그 앞에서 떨기까지 해요. 그렇다면 귀신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왜 없어요? 성경에 근거를 둬야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라. 여기 그의 사자들이 누굴까요? 결국 귀신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귀신들의 끝은 어디예요? 영원한 불이에요. 이미 정해졌어요. 그래서 아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게 이 내용이에요.
구원 못 얻습니다. 그럼 왜 구원을 못 얻을까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면서요. 오직 믿음으로라며요. 아까 바울이 얘기했던 관점으로만 보면 귀신들도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귀신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요, 시작.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귀를 뭐라고 불러요? 원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구원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요. 행위가 뭐냐 그 얘기예요. 행위가, 마귀들의, 귀신의 행위가 어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하고 반대로 행해요. 반대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마귀는. 사도행전은 뭐라고 그래요? 거짓과 악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가, 귀신들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결론이 뭐예요?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야. 그래서 지옥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불못으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는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누구랑 똑같아요? 귀신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심각한 얘기지요. 진짜 심각한 얘기지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거는 행함이 잘못됐다를 얘기한 게 아니고 유대 크리스찬들이 자기네 관점으로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복음 전하니까 그 다른 복음이 잘못됐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행함, 율법을 얘기하고 믿음과 대조적 관계로 설명한 거지. 바울의 본론은 뭐였어요? 바울 서신의 후반 부분에 있다니까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설명하면서 설명해 놓은 것들, 그것 다 삶을 얘기한 거예요. 다 삶을. 행위 얘기한 거라고요. 행위. 야고보가 얘기했던 거 그거 얘기한 거라고요.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 복음을, 구원론을 다시 잡아야 됩니다. 다시. 이게 안 잡히면 교회에는 다녔는데 구원 얻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너무 많아요. 거짓된, 잘못된 구원론에 묶여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양이 아니라 염소의 길로 들어갈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데 그렇게 제가 힘들었나 봐요. 너무 힘들었어요. 저 이거 준비하는데. 사실 집사람한테도 얘기 안 했지만, 와, 어떻게 계시록 할 때도, 계시록 준비 그 하나하나 내용 할 때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용은 딱 있었는데 옮겨가기가. 오늘 한 내용 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완전히 구원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전해져야 돼요. 이게 전해지지 않으면 정말로요, 구원의 자리를,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구원을 놓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바로 전해서 구원의 자리로 다 초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